창조에서 천국까지. 다시 한번 시작. 창조에서 천국까지.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을 들어봤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요람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흙으로 묻힐 무덤까지가 전체 인생의 삶입니다.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그 요람에서 마지막 그 흙으로 들어간 무덤까지 삶을 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보니까 우리가 2020년 표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 곧 그러니까 창조부터 천국까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우리를 다시금 제2의 창조죠. 구원해서 그 천국, 거룩한 백성 되기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따라서요. 나를 위하여.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부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죠. 흙으로 예쁘게 빚으시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코에 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생명, 하나님의 그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정말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뼈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뼈에게 대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뼈들이 서로 자기 뼈를 찾아가서 탁탁탁 맞아서 군대를 이뤘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도 살아있질 않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어내서 뭐랍니까? 생기에게 대어내서 생기를 다 그 뼈들에게 불어넣으라 했더니 드디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죠. 다 숨을 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첫 번째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그런데 제2의 창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 또 다른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바로 육의 창조라. 그 육의 창조 속에서 저들이 원래 육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근거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니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거니시다가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제2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영적 창조. 지금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창조, 구원. 이게 제1의 창조는 창조라면 제2의 창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적인 창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믿는 자마다 다시금 구원해서 다시금 저 천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까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면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거죠. 독생자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응리하고 요람에서 응리하고 태어나면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지 않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가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선택권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선택을 주는 거예요. 선택. 25절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발음이 세가지고 몇 절인지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하잖아요. 믿느냐?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린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다시금 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죠.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은혜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시고 제1창조, 제2창조 다 계획하셨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16절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봅니까? 성령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물론 성령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아멘. 조건은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가 모셔드린. 그래서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가면은 성령님 모셔드리세요, 성령님 모셔드리세요 뭐 이런 찬양하고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의 찬양. 요즘에는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많이 사그러들고 그냥 어쩌면 문화적인, 교회가 문화를 추구하고 어떤 국가를 위한 교회가 돼버리고, 여러분들 엄격하게 따지면요, 국가도 문화도 경제도 이런 것도 기독교에서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가정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이 땅을 치고,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 보세요. 십자군 그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빼앗고 성폭력이 간음하고, 이게 무슨 십자가, 이게 무슨, 그냥 명분만 그런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망령 때 일컫는, 우리가 반국가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과연 이것이 옛날에 이런 책이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책이
그냥 그 당시 너무 베스트셀러라 다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목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3.1운동이 굉장히 기독교적이었느냐? 그것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만세만 한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운동이에요. 그 3.1운동에 그 함께 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죽이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그 철저하게 시대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 성령님께서 천국 가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켜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 이 성령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흔히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도 혹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방울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어있구나 해서 끈 매다는 걸 당겨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막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이 너무 참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존경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니까 좀 머나먼,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막 다 예수님 얘기지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헬퍼,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다 모든 것을 너에게 지시하고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떠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다시금 제2의 창조를 일으키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까지 가는 가이드 하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 나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참 안위한 신하니까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로 때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매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 하니까 되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니까 이거, 그래서 인생 채찍이라 했어요. 인생 채찍. 성경에 보면 인생 채찍이에요. 그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표현했죠. 자식이 돈을 매달 1,000만 원씩 갖다 줘.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내냐? 남의 돈 훔쳐서 갖다 줘. 그걸 좋다고, 야, 너 참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응? 다음에는 2,000만 원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훔쳐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채찍질을 해야지. 잘못된 것이다. 가르쳐줘야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가는 길, 욥이 나의 가는 길, 그 가는 길을 가기까지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서 믿으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이끌려,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참 얼마 전에 수년 전이죠. 만민중앙께서 생쇼를 했죠. 막 천사가 나타났다 말이죠. 아니 그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니까요. 근데 뭐 천사가 대단하다고 막 천사 나타났다고 막 생쇼를 하고 막 그 사기글 버려도 그냥 그거에 다 빠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천사 그까이 거예요. 그까이 거. 성경 천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부리도록, 종처럼 부리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해 그러면? 내가 대단한 거죠. 나를 위해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 이렇게 오늘 제가 발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자, 마스크 썼지만 읽어봅시다. 뭐 침 안 튀기잖아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닌가. 네? 천사가 대단해요? 하나도 안 대단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천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그냥 다 풀어주고 다 해결하고, 다 천사가 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쇠사슬도 다 풀어주고, 문도 다 풀어주고. 예? 그때부터 자동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 자동문, 센서 딱 하면 문이 열리는, 요즘 자동문 있죠? 여러분들 바로 천사가 센서란 말이에요. 하늘의 센서. 문이 착 열리고 풀리고, 이게 다 천사. 모세에게도 천사, 엘리야에게도 천사,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얻을 후사가 삶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마치 그 그리시네가에서 죽기를 지청한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아주 작은 물과 아주 작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참 성경보다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고파 죽지 않을 정도만,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만 딱 물어다 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 천사.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천사는 죽었나 봐.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뭘 안 주고 지금 멋지게 옷도 저보다 훨씬 입고, 막 머리도 막 파마들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셨는데, 과유불급이란 말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욕심내면 안 돼요. 자꾸 욕심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앞에 나를 돕는 개인 수종 비서가 있는데 천사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옛날에 어떤 그 프로에서 그 신동엽인가 가는데 그 두 가지 연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처럼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하나는 악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만 존재하느냐? 우리 가운데 이 천사와 대적한 뭐도 있죠? 악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선택하느냐, 내가 악마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가 막 그 분노장애 조절 그걸 못해서 막 때려 부시고 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때려 부시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때는 악마가. 근데 내가 가다가 선행을 베풀고 싶고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돼서 내가 회개한다 이러면 다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제목이 창조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죄를 지고 타락했더니 다시금 제2의 창조를 하시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꾸 잘못된 길을 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가르치게 모든 것을 시켜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헬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천국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천국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다 살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 삶이 끝나면 우리가 근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어요.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땅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그네길 인생길에서 나그네길은요 힘들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그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을
소유해놓고 그 천국을 소유해놓고서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육의 것이 아님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땅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사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자꾸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이해를 여러분들, 자 내가 좋은 차를 타요. 뭐 때문에 타죠? 내가 그거 타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목적은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좋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먹어요.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거 행복한 걸 뭐 이런 걸 누려요?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아닐까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 때문에 지금은 금이 귀하니까 막 금이 막 귀해서 막 그러지만 천국 가면 그까이 것이 금이에요. 그까이 것. 금은 보석 중에 최고, 좀 이 표현이 맞나요? 그냥 최고 낮은. 금이 뭐 이거저거 있으니까 뭐 별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바나나 그러면 뭐 흔한 게 바나나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는 생일날, 그것도 친구 생일날 가서 하나, 그만큼 비싸가지고 바나나 하나 먹으면 굉장히 바나나 대접하면 이 친구 잘 사는 거다. 바나나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바나나가 막 수입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흔해지니까 바나나 집에 사놔도요 잘 안 먹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근데 옛날로 생각하면 바나나 일단 누가 먼저 먹는 게 임자죠. 빨리 갖다 먹겠죠.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창조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네?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국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질 때, 그 백성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가 코로나든 뭐든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천국이 준비됐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다 보내주셨구나, 나를 돕는 성령님까지 천사까지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젠틀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